자, 오늘 아침 우리 먼저 역대하 3장 1절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북한 정부도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가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쯤 전에 태국 방콕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갔었어요. 그래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마무리를 하고 제 일정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줬던 로봇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저와 또 함께 강사로 간 이번에 아마 우리 이취임 예배 때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김형륜 목사님이시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순회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 이사장까지 지내신 목사님하고 같이 치앙마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년이 넘은 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15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아래쪽, 그러니까 지하 1층이 교육관 시설이었고 지상 1층이 예배당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하 1층에 교육관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지금 카페 주변에 만들어 놓은 역사관처럼 교회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빛바랜, 그러니까 뭐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원래 아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뭐 영어로 돼 있는 그 안내문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안내문의 굵은 글씨가 로봇 저메인 토마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 선교사님인데 일찍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아시아 쪽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네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들고 먼 바닷길을 따라서 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먼 바닷길 태국을 오는 동안 그만 그 사모님이 배 위에서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한 달 이상을 배 위에서 지내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만 병을 얻어서 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아내를 잃은 슬픈 마음 때문에 도저히 태국 땅에 그대로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국을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영국에서 먼저 와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분의 평생에 처음 들어요. 동쪽에 요 바다를 건너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조선을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마침 영국의 상업을 목적으로 한 그 거대한 배 한 척이 중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정박을 하고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한, 당시는 대원군에 의해서 완전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 그 상선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목적하는 목적지는 평양의 대동강변이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나를 좀 그 배에 승선시켜 달라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말로 된 당시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었어요. 조선말로 된 마가복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마가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배에 올라서 상인들과 함께 서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이제 대동강변을 따라서 쭉 이제 평양 쪽으로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평양의 관군들이 그 외적이다. 외국 사람들이 양놈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그 배가 대동강 항구에 닿기 전에 침몰시켜라. 이게 조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횃불을 다룬 활과 그리고 중무장을 한 관군들이 창과 칼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그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활을 막 쏘고 그만 그 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 무기도 없고 무장도 안 한 상태에서 그저 조선에 문을 좀 열으라고 방문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27살의 꽃다운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가 불이 났으니까요 그냥 강물로 뛰어내렸는데 자기 품 안에 있는 이 성경이 젖지 않게 하려고 그 품에 안고 마침 로버트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뛰어내렸을 때는 이미 강이 바닥이 낮아져서 배가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뛰어내리자마자 품에 안은 그 성경을 들고 밖으로 막 첨벙 강가로 나왔는데 그렇게 성경을 품에 안고 젖지 않으려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뛰어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향하여 관군 하나가 긴 창으로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버렸어요. 그는 그 창끝을 붙잡고 죽어가면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성경을 꺼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른 그 관군에게 그 성경을 건네줬어요. 관군은 까닭도 모르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피 묻은 성경,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묻은 그 성경, 그거를 받아든 이 관군은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을 자기 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찌른 그 창에 죽어가던 외국인 젊은 청년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품 안에 들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 이게 그 당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야소, 소식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관군은 자기의 그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죽어가던 청년의 그 눈빛을 지워버리려고 그 성경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자고 싶었지만 잠이 오지를 않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이 그 관군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건네준 서양 청년이 건네진 그 예수 소식을 그날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누가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사람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가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간 그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강가에서 조금 멀어진 그곳에다가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즉 죽임을 당한 30년 후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예배당 마당에 종탑을 세웠어요. 누구도 이 종탑을 헐거나 또 없앨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곳에 큰 돌을 옮기고 거기에 예배당 터라고 하는 글을 쓰고 그곳에 깊이 묻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종탑을 세운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예배당 터를 다 헐고 아무리 부시려고 해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 터위에 이 사람이 세운 그 종탑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순수하게 기독교 혹은 교회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 학교의 교수들은 100%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학교는 교육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방학 때만 되면 혹은 안식년이 되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외국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중국의 연변, 그러니까 조선 자치 지역에 기술학교가 세워집니다. 연변 기술학교입니다. 이 학교 또한 중국에서 대단히 명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변 기술학교에서 연변기술과학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한동대학에서 단기 선교를 간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그 연변기술학교의 교수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학교 안에, 왜냐하면 한동대학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국인들 또 조선족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중국 정부가 알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들이 중국 정부의 그 허락을 받아서 북한 지역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 북한에도 과학기술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학교를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북아 문화재단이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모체가 바로 이 목회자들과
아주 그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재단이 출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재단에 헌금한 선교 헌금으로 이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 당시에 이렇게 헌금 요청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모은 그 돈으로 뭐를 했냐면, 북한 정부, 당시에는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 북한에 우리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줄 테니까 북한의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북한 과학 발전을 도모해라, 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사립대학이 인준되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학교가 터를 닫고 건물을 세우고 학교가 이제 개교가 됐는데, 그 해가 2010년이에요. 2010년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북한 처음으로 사립대학으로 인준을 받고 학교를 오픈하게 돼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 정부가 그 북한과학기술대학 세울 터를, 정부 땅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연세대학 크기만 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터를 터다지를 하고 있는데, 터를 닦다가 땅을 파다가 엄청나게 큰 돌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예배터.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그곳에서 피를 뿌리고 순교할 때 그를 찌른 그 관군이 자기의 가산을 정리하고 예배터를 세워야 되겠다. 자기가 그 외국인 선교사를 죽인 지 30년 후에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 터를 닦을 때 인부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큰 바위를 옮겨 거기에 글을 새기고 예수 예배터, 그 터 위에 종탑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그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그 터에, 여러분,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터를 닦는데 거기에서 150년 전 의미 없이 피를 뿌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터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최근 몇 년 동안 완전 폐쇄 정책을 펴는 이때 그 북한과학기술대학이 폐교령이 내려졌대요. 학생들이 다 쫓겨나고. 근데 그 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어. 언젠가 북한이 다시 그 학교를 인준해주고 오픈을 할 때 그 학교를 들어가고 나가는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학교의 정문 앞에 예수 예배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을, 우리 이 한민족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택하셨다고 확신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잠깐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모리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어디 나와요? 어디? 창세기. 그렇죠. 예. 근데 이 모리아산이 뭐 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고 지나가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남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세요. 그리고 볼펜으로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창세기 22장 2절. 우리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은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 땅에 가서요? 예, 누구를요? 예,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인간으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난 이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독생한 아들, 독생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기운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독생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모리아에다가. 모리아. 자, 역대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계속 읽어보죠. 그곳은 시작.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 누구요?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나타나 주신 곳이에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1100년이나 전에 그곳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을 위하여 최초로 성경을 들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피 뿌린 그곳에 하필 그 터 위에 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냐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정하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셨고,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여 주셨고, 임재해 주셨고, 나타나 주셨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요. 우리 각자의 마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증거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우리를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우연히 여기 나왔어.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우연히 그냥 예배당에 따라 나왔어.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을 거쳐 솔로몬 때까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연히 피를 뿌려 강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심이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벽에 나 우연히 나왔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정함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이 고백,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찾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정함을 입어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정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믿음, 성전 앞에, 성전의 그 입구에 견고하게 서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놓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믿음. 자, 15절, 역대하 3장 15절, 역대하 3장 15절, 15, 16, 17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성전 앞에 뭐가 둘이 있어요? 기둥 둘. 예, 기둥 둘이 있어요. 기둥 둘 밑줄 그어보세요. 기둥 둘. 자, 이제 그 기둥 두 가지 집중해서 얘기해보죠.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자,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래요? 야긴. 한번 따라하세요. 야긴. 야긴. 자, 그리고 또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왼쪽 기둥 이름이 뭐래요? 보아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절.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성령이, 그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도 들어가는 입구에 중요한 두 기둥,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한번 해보세요. 크게 뭐라고요? 예, 야긴. 또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구원, 우리의 이 놀라운 믿음의 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여기 솔로몬의 때까지, 아니 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도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아니, 부족함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목회자답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세우시면 야긴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딤돌교회 이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터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우리를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이 많지만, 지금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맞습니다.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 풍조를 이길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주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야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신다. 우리 디딤돌 교회, 우리 교회의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터, 신앙 고백의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또요, 보아스. 오늘 아침 우리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취임 예배를 앞두고 리더십의 교체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에 야긴, 보아스 주님 이 견고한 기둥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 우리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보세요.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마음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의 터 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능력이시다. 그가 친히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